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로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성령의 유대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예배에 계시하고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주를 전하노라. 그가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 잠을 깨워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이 귀한 새벽에도 일일이 주께서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오늘도 저희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귀한 새벽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는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제와 감사함을 드립니다. 1,000번제 김세은 김세진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귀한 자녀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세은이와 세진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감샘을 한국에 방문한 아들 내외 가족 비행기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김조일 장로님 고분업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몇 년 동안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버지 한국에 오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두 네 분 귀한 가정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만들어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가 많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가 예배가 생동감 있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감동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죽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오래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도 살아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배 때가 어느 때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그러면서 예배할 곳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2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끝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예배할 곳과 시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장소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과 자기의 5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는데 그거를 알아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5 남편이 있고 지금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됐죠. 그럴 때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20절에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사마리아 에벨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따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바람에, 남과 북이 쪼개지는 바람에 남쪽에 또 북쪽에 각각 예배처소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사마리아에는 따로 예배처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다른 곳에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질문에 대해서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냐 예루살렘에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은 꼭 교회, 물론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된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는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장소,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이라든지, 우리 저원들이 늘 삶의 터전,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꼭 예배당에 와서 그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또 우리가 직장 일을 하면서도 늘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찬송가 몇 장을 부르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이런 어떤 형식에 매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세,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속을 떠나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산다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현실적인,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예배가 뭐냐,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환경과 처져 이런 형편을 다 따지지 않냐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에 터진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에는 정말 누룩이 어떤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퍼져가지고 온 전체가 이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저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서 우리 더러운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뭐냐, 바로 삶의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목욕을 했어도 발을 닦고 손을 닦듯이 우리가 정말 주일날 또는 평상시에 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발과 손을 늘 닦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시간인데, 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장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간의 의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배 장소로서 어떤 특정한 장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예배 시간으로서 어떤 특별한 시간만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있죠.
사실 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죠. 안식일.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은 달라요.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날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에서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다른데,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하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깨어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시간 따지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새벽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벽에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절충안을 벌이다 보니까 무슨 9시에도 드렸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11시 대부분 작은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9시에도 되고 또 어떤 곳은 10시 반에도 드리고 그래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시간도 어떤 시간에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예배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원들이 주일 예배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특별하게 인식을 하면서도 매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느 때와 장소가 관계없이 우리는 늘 예배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그런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고 늘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들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